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고 큰 도전이 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만날 분이거든요. 네, 천국 갔는데 하나님 아무개 나 속상하게 했어. 이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겠어요.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아무개 성도 때문에 제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서로 손붙잡고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 도움을 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와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제목은 귀신 들린 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내용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의 삶을 살았는가를 함께 나눴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되새겨보면 그 사람은 어디서 지냈어요? 무덤에서 지냈어요. 이 사람은 가족과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가정을 버리고 무덤에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가정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삶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는 힘을 얻는 어떻게 보면 안식처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안식처인 가정을 포기하고 무덤에서 지냈다라는 말은 뭘까요? 삶의 쉼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지금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산 사람은요 산 사람과 함께 지내야 돼요. 그리고 생명력 있게 함께 지내야 되고 소망과 더불어 함께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와 더불어요?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바로 이 사람은 참 만족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천국 가정의 가족들이었어요. 천국 가정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가정을 떠나게 돼요. 그 가정을 떠나서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무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 만족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그 무엇도 제어할 수 없는 군대라고 하는 큰 힘의 귀신들의 지배 속에 살아갔던 게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귀신 때문에 무덤에서 지내야 했고 괴레괴레 소리를 지르며 살아야 됐고 옷도 벗고 다녔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살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 바로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죠. 죄를 지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마귀가 조종하는 가장 큰 핵심 전략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빨리 돌아가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속여서 예수님을 멀게 하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멀게 하고 어떻게 하든 교회에 모이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려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서 지내게 되고 소리를 지르고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어서 피가 나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몸을 아프게 하고 이러다간 뭐예요?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결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로 자기의 몸을 가하고 아파도 아픔을 못 느끼고 고통어도 고통을 못 느끼면서 점점 몸이 망가지듯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지옥의 늪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지옥의 황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도 이러한 사람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 이 사람은 아닐까요? 또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든 이 사람을 구해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보고 쇠고랑으로도 묶어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를 귀신의 힘에서, 고통의 삶에서, 아픔의 삶에서 건져낼 수 없고 치료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태고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의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강구나 아무런 요구나 아무런 부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게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찾아오는 길은 어땠을까요?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천국복음을 가르치며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쉬지 않고 해가 절 무렵에 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쉬어야 될 시간인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건너편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온 거죠. 또 오는 도중에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요. 그 힘든 과정을 겪은 거예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좀 쉬었다가 해가 밝으면 아침에 출발하시지, 뭐 그리 급하다고 바삐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아니야, 나랑 같이 가지 말고 네 가족에게 돌아가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큰 일을 행하신 것,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해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한시라도 빨리 이 사람을 만나 구원하고 싶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그를 따르며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마귀의 세력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그 지옥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좋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왔다는 게 중요하죠. 바로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바로 이 15절 한 절 말씀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구해낼 수도 없었고 고쳐낼 수도 없었던 그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온전히 치료하고 온전히 회복시키며 온전히 그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귀신이 물러가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변화를 이뤄내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오늘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후에 이 사람은 벗고 있었던 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옷을 입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는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깨달은 거예요. 옷을 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는 깨달았던 것이죠. 이 사람은 냄새나는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옷을 모두 벗고 살았습니다.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벌거벗은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벌거벗은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옷을 주어서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죄의 더러움과 죄를 부끄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무덤을 이 사람이 좋아했듯이 우리도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르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거짓말이 죄인지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전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햇빛이 딱 비칠 때 커튼을 쫙 열면 그 창문으로 햇빛이 쫙 비칠 때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그 빗줄기 가운데 있는 먼지들이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햇빛이 비치기 전에는 그렇게 깨끗할 것만 같았던 방안이 햇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먼지가 많이 보일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비춰지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러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죄와는 멀어지는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달아지는 거하고 죄를 안 짓는 거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죄가 아닌 것을 깨달아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기는 힘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백독했다고, 직분받았다고 음란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불법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승리케 한다는 거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발견하고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주님 앞에 예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속옷 차림으로 나가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어제 산 BYC인데 이거 입고 보여줘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비싼 속옷을 입고 했다 할지라도 손님이 오면 바지를 입고 겉옷을 입어야죠. 왜? 그게 예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후에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것을 넘어서 그가 주님 앞에 예를 갖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최고의 예를 갖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높임을 받드는 거죠. 그게 예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고, 직장 직원이 사장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를 깨닫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분 앞에 영적 예의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주님께 갖추는 최고의 예의는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에도 예배라는 말이 잘 설명되어 있죠. 예배라는 말이 한자가 예절예에 절할 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경배하고 절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며 경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시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를 보는 여러 가지 척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며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단순히 수단으로 여기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드리고 있는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적 예의를 지키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이 갖는 힘과 권력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경찰이에요. 또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 알고 있죠. 또 판사와 검사도 법복이라는 걸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태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가 되고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떤 마귀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옷을 입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의를 갖추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15절에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라고 나옵니다. 즉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무덤에서 지내게 되고 소리를 꾀렉꾀렉 지르게 되고 옷을 벗고 또 돌멩이로 자기 몸을 헤었던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정신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잃어버렸던 정신을 회복한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난폭한 행동도 사라졌고 그의 눈빛은 차분해졌을 거예요.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뭐라면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생기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정신이 된 건 뭐냐면 그 생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럼 그 생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인하여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제 거칠었던 입이 얌전해지는 거예요. 난폭했던 행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자한 눈빛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2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아파트 평수가 커지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화되느냐? 내가 변화된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나의 내적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렇게 영적으로 제정신이 들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나타났던 변화는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앉은 것을 보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는 단순히 앉아있다라고 나오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앉아있는 장소가 어디였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앉아있다 그래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다. 예수 발 앞에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고침받자마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에게 복수하러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고침받자마자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지 못했던 걸 하러 세상 속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침받은 후에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10명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인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한 거예요?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네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나병 환자로 평생 살아서 가족과 헤어져서 절망과 아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 너무 감사해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에 가지 않았을까요? 휴학했던 학교로 다시 복학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삶이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침받은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
그가 집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돌로 제 몸을 해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속에 살아갔을 텐데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정상이 되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라고 예수의 무릎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그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느냐?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예수님 앞에 있는 자리가 가장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복되고 그 가지가 가장 기쁘고 그 가지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마리아.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짜증이 나면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해서 저를 좀 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 놔둬라. 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야, 나를 위해 열심히 음식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내 앞에 앉아서 나와 교제하고 내 말을 듣는 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한 거야 라고 칭찬한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그 앞에 앉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좋았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도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 나누는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예수님 앞에 늘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발 앞에 거하면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가장 복되고 귀하고 행복하며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래서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자리를 귀히 여기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그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늘 그의 능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사 늘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또 형편은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고통 속에 살아갈 때, 아픔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를 능히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분명 그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를 넘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예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될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평안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이며,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죄에서 놓여서 영적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죄를 부끄러워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회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변화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늘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에 사로잡혔으며, 그리고 진노 멸망받아 마땅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하셨으니,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 예수를 나의 주로 온전히 모시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모든 악한 마귀에서 해방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